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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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 요절 이번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날마다 읽고 또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중심으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선물, 거기에서 왔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 없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책임이네? 이런 쪽으로 또 가시는 데는 아주 빠르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좋은 것을 아낌없이 한없이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끼시겠습니까? 감추시겠습니까? 넉넉히 부어주시고 계셔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은혜를 만나지 못했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를 경외합니다. 주는 창조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께 순종하겠습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뭔지를 조금씩 더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는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불평이 없어요. 근심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요. 왠지 평안해요. 전에 같으면 염려하고 근심돼서 잠을 못 자고 끌탕을 할 텐데 괜찮아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가 안 돼요. 뭘 쌓아놔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있으나 없으나 그냥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와 그의 부모의 믿음에 통해서 또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음은 모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만 해도 히브리인들은 요셉 덕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나왔고 히브리인들은 인구수가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저들이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종으로 데리고 사는데 숫자가 많아져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역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파들. 히브리인 산파들을 불러 모아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과 달라서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녀를 다 낳아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살려줬습니다. 모세도 그 덕분에 산파로부터 죽는 것을 면했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아니 자기가 아기 낳아놓고 자기 아기가 아름답지 않은 그런 부모 있어요? 아이를 딱 보고 너 아름답지 않네? 그럼 넌 죽어도 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당연히 아름답죠. 얼마나 이쁩니까? 객관적으로는 못생겼어도 자기 눈에는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 숨겼다? 예를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원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스테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여러분한테 가급적 이런 원어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때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름답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 아스테이오스는 딱 2번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3절하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이 구절도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이 구절도 모세에 관한 구절이라는 사실에 아주 흥미가 느껴집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스테이오스도 모세에 대해서 썼는데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스테이오스도 모세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아스테이오스를 이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과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우리 같이 연계해서 정리하면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처럼 미리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의 부모에게 고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모세도 알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볼 겁니다. 모세도 자기가 평범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할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는 다른 아이구나. 아름다운 아이구나. 비범한 아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아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정하는 후에는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달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죠. 여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 믿음이란 과연 뭘까?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럼 믿음이 필요 없죠. 즉,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무엇을 보든지, 자녀를 보든지, 부모를 보든지, 직장 이야기, 가정,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딱 쓰니까 애굽 왕의 명령이 아들 죽이라는 명령이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써서 안 두렵죠. 왜? 하나님이 셉니까? 애굽 왕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할 대상은 없어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다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 오늘 보면은 참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세상과 하나님, 하나님과 세상이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비교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풀어간다는데 더욱 흥미롭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의 공주는 역사적으로 하셉수트라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하셉수트예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딸을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무남동녀, 형제들이 아무도 없는 거죠. 딸을 낳았는데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있다면은 나일강에서 건져온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 곁에는 나일강에서 건져온 모세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 여인은 애굽에서 무려 20년 동안 실권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통치자였어요. 그렇다면은 모세를 양자 삼았으니까 모세가 어떤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마음만 먹었습니다. 애굽의 왕도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추측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하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주의 아들로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모세의 더 깊은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음, 모세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모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40세예요. 80세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후가 아니라 40세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본 부모가 이 모세를 양육을 했잖아요. 젖을 먹였잖아요. 모세는 이미 그때 부모에게 들었지 않았을까? 과정이 어찌됐든지 간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 해석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가?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궁궐에서 호의호식하기보다는 내 민족을 돌보길 원하셨구나 깨닫고 나서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쳐 죽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즉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두 가지 길의 선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이냐,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저 히브리 민족, 내 동족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살 것이냐. 여기서 모세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후자예요. 애굽의 궁궐에서의 호의호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다. 누구 시각이죠? 하나님의 시각. 만약에 모세 개인의 시각이었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했다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 자연스러워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석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죄와 타협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여러분이 굴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고 또 윗사람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긴 하지만 굴복하면 안 돼요. 굴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불의까지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굴복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또 세상의 문화에 젖어드는 것.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을 딱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순간을 딱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에게 굴복하거나 세상의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낙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천명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내가 하나님의 빛을 위한 도구임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동된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애굽을 대상으로. 나는 너희가 주는 호의호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고난받는 내 백성을 선택했노라.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매 순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원하셔요. 그 순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제가 믿음대로 가겠나이다.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걷겠나이다. 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직한 길을 가겠나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나이다. 세상의 죄와 섞이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가는 것 대신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물질을 다른 곳에 쓰기에 앞서서 먼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부모와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제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잘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적으로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아이들을 손에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저는 믿습니다. 제 아이들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동료나 이웃,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밟고 올라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착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웃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올라서서 명예를 얻고 그럴 수 있어요. 내 시각, 경쟁 대상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26절 말씀이 참 귀한데 뒤에서 살펴보고 먼저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기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평범한 말씀들 같지만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애굽을 비교하며 선택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노여움, 세상의 위협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면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살 것이냐. 선택의 문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불가능 앞에서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널 것이냐, 홍해를, 바다를.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빠져 죽은 애굽 사람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시각에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찾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올려드리는 것,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기 때문에. 자녀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이 길은 비록 좁은 길이에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어야, 설계해야 불안하지가 않은 줄 알아요.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걸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길을 안 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야 해요. 비록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은 이유는 하늘의 상급과 천국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두려움도 노여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히스토리로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한번 모세가 되어보세요. 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도 참 무서운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어집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수원시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가정에. 그러면 초상이 안 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겠습니까? 모세는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은 증거가 뭐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마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패스 오버, 넘어갈 것이다. 6월절. 그래서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묻혀서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행하셔요. 홍해가 갈라지고,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졌으니까 건너가기가 그냥 쉬울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옆에 물이 벽처럼 하나는 막 쌓여 있어요. 한쪽은 흘러갔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뒷담으로도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벽을 나야가라 폭포는 저리 가라예요. 그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적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진짜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은 26절을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귀하다고 그랬는지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정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단어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어요.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여러분,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을까요? 네,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걸 멀리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증거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가 누구죠?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바로 누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병이어.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출애굽 때 선조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은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군요.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라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오병이어를 먹더니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맞군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두 번째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이 났냐? 반석에서 물을 터쳐낸 모세를 또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해석을 한 겁니다. 즉 모세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 다 집어넣어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미래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굴 바라보니까? 미래의 그리스도를 보니까. 다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배 읽은 거. 몇 절이죠? 26절 말씀.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보니까 수모를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 더 큰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그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예요. 어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때를 모른다고 그랬죠.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봐요. 모세처럼. 아니면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를 만날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세상의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도 예수를 더 큰 재물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고 또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재림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아니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 주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게 바울의 표현대로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시금석이 바로 이거입니다.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중요시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그것보다 예수가 더 좋은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고 놀랍고 기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증거입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직장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본다면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근심할 게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은 모자이크처럼 탁탁탁 맞아들어가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집니다. 제가 윽박질러서 염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고 맡겨서 좋고 맡기니 행복하고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그분이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만 더 내딛으십시오. 한 발만 더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심을 만나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겁니다.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학벌, 재물, 지위 이거 하나님이 없애려고 들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구나. 목숨도 가져가시는데 또 하나님이 주시려고 들면 한순간에 주실 수도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굴 묵상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송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주님, 이제 100% 내 시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애굽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인생, 자녀, 가정, 생업 다 하나님의 시각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시고 오늘부로 오늘 이 시간부로 나를 사로잡았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신 그 평강을 오늘 가득 담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고백합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